할렐루야. 우리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두운 밤을 걸을 때 우리 주님 성실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한 번 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좋으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으나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계속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실까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그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내 주와 함께 걷는 어떤 밤도 세상의 어떤 아침보다 더 어두울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밝은 밤이 주와 함께하는 오늘 이 밤인 줄 믿습니다. 사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그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마지막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할렐루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거두기도 하시는 주님
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내 삶에 비추신 주님의 놀라운 빛을 찬양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고백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외로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마음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내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내 주와 함께 걷는 어떤 마음도 세상 어떤 아침보다 밝을 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밤, 오늘이 인생의 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어두운 나의 삶의 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주님 주님과 걷는 그 어떤 밤도 세상의 그 어떤 낮보다 밝을 줄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기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모든 것을 뒤덮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세상 이렇게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참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위기감을 좀 많이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벌써 이렇게 전쟁이 미국과 이란의 그 전쟁이 터진 지가 벌써 한 47일, 48일 뭐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이렇게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나라,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이 그냥 두 나라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사는 삶의 현장에 아주 직격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걸 보면 예전에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10년이고 뭐고 그냥 몇 달 사이에 진짜 세월이 급속도로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래에 대한 막연함도 있고요. 이렇게 언제 뭐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좀 버겁게 느껴지지 않을까. 또 성도님들은 실제 이제 삶의 터전에서 그게 더 그렇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정말 위기의 순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위기가 어떤 게 위기일까요? 저는 믿음보다요 우리의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보다 현실이 너무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그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일 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죠. 또 두려움도 느끼기도 하고 또 불안을 느끼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위협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 북방 연합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게 자기가 잘해서 승리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전쟁의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이제 멜기세덱에게 딱 바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걸 알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냐면요, 세상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생하게 체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방 연합군이 이제는 이전에 14장에서는 소수의 병사들이 왔지만 전 병력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온다면 어떡하지? 그들이 다시 공격해 오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감이 아브라함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 안에 내면에 그 초라함이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태어날 기미가 보여지질 않습니다. 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약속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고 당장 자기의 눈앞에 있는 현실만 크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왔는데 내 상황은 왜 이렇지? 라는 의심이 아브라함 안에 싹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요. 그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현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과 믿음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이게 단독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대원 다닐 마지막 학기 때부터 개척을 하게 되면서 단독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5년 정도 작은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제 그 전임자에게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래도 어른 성도들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으니까 교회를 운영하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월세를 내는 데는 크게 부족함은 없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그래도 마음의 부담을 덜한 채 갔죠. 근데 부임하는 그 어간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아이들만 남은 겁니다. 주일학교 몇 명, 딱 주일학교 아이들 한 4-5명 정도만 딱 남아 있는 겁니다. 막막하지요.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 교회를 갔단 말이죠. 근데 막상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펼쳐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적인 혼란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왔는데 왜 이렇지? 제 안에 막 딜레마도 생기는 겁니다. 왜 이렇지? 당장 그리고 교회 월세를 내는 것에 대한 고민들도 생겨나는 거죠. 그때 참 많은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환경 자체가 저에게 어떤 불안 요소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훌쩍 지나고 이제 나중에 돼서는 그 시간이 저의 인생의 여정에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때는 그 눈앞에 펼쳐졌던 상황이 저에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만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뭐가 더 크게 보여지십니까? 가장 눈에 많이 보여지는 게 무엇입니까? 이처럼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좀, 제가 이 상황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면 너무 하나님이 야속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장 불안 요소들이 가득하잖아요. 자식도 없고 위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나는 방패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아니, 주님 뭐라도 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때요? 2절 보세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의 감정이 느껴지세요?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걸요 이렇게 직역해 보면 그리고 나는 자식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나는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물질도 많이 주셨지만 여전히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식이 없다라는 말이요, 이렇게 벌거벗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식이 없다라는 말이 이렇게 벌거벗다. 그러니까 자기를 감싸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고독한 상태에 대한 표현인 거죠. 동시에 뭐도 있을까요? 수치스러움, 그죠? 이렇게 다 발가벗었을 때 오는 수치가 있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목이나 뭐 농경 생활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안도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옛날에 자식도 많이 낳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광야에서요 발가벗고 서 있는 것처럼 고독하고 불안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는 거죠. 거기서 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걸 직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눈에는 당연히 누구밖에 안 보여요. 지금은 엘리에셀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물론 이게 엘리에셀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신앙 굉장히 좋아요. 예, 후손으로 삼을만 할 정도로 신앙은 좋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후계자가 태어난다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이 신뢰하는 자를 택해서 모든 권리를 양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해질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앞서죠?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처럼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렵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데 진짜 그것의 뿌리는 뭘까?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돼요. 물론 북방의 연합군들, 자식이 없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불안 요소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죠. 더 깊이 내면을 들어가면 지금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가 충분히 알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들었죠. 은혜도 경험했죠.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신 분의 신실하심을 아직 온몸으로 체득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대상에 대한 흐릿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뭔가 두렵고 불안하면 그 근본적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환경에서 찾습니다. 제 이 환경이 이러니까요. 내 직장이 이러니까요. 내 가정이 이러니까요. 내 건강이 이러니까요. 뭐 일정 부분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범죄하는 상황의 계기가 뭐예요? 환경 때문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당시에는 부족함이라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범죄하고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을 피하죠. 왜요? 왜 이렇게 무너지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선악과를 주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분명 체험을 하고 혜택도 누렸지만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이렇게 본문이 흘러가는 걸 보면 지금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의 그런 항변에 대해서 당장 환경을 해결해 주질 않으세요. 예를 들면 즉각적으로 엘리에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당장 아들을 주시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원어를 보면 이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웨힌네라는 히브리어가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봐라 이런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거꾸로요, 야 아브라함 봐봐, 대받아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5절을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이 지금 헤매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눈에 깊이 다가와요.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요, 당장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우면 그 두려움을 당장 뭔가 해결해 주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나가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먼저가 그건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려움에 놓여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다시 동행해 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이끌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인격적으로 붙들고 계시는지를 아브라함이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경험되면서 아브라함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은 드디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저는 제 원고에는 이렇게 썼어요. 기가 막힌 반전 아닙니까? 네,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믿음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구약에. 이 믿음이란 단어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 뿌리가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되어져 나와요. 재미있는 건 여러분, 이 믿음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졌을까요? 어떨까요? 분명 1절, 2절 상태만 해도 3절까지 상태만 봐도 아브라함은 두렵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6절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 갑자기 어디서 떨어졌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라는 거죠. 12장에서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막연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소유의 문제 때문에, 이제 애굽에 갔다 온 이후에 소유의 문제 때문에 결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뭐 좌우 네가 살펴서 모든 걸 바라봐, 그것은 내가 줄 거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자기 조카 롯이 북방 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또 아브라함이 깨닫고 고백해요. 그리고 15장으로 와서 두려움 속에 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하지요. 이런 일련의 이 과정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다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존재야라고 보여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12장부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나온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이 한 문장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오늘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과정의 결실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항변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끌리기도 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이 모든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요,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으로 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해로 가요. 그래서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풀어가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신명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라는 그 신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다가 그 여호와 앞에요, 정관사 하 이걸 붙여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대상, 지금까지 자신에게 언약을 주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걸 의로 여기셨다. 다른 말로 하면 바른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신앙생활이 좀 속 시원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기도했으면 즉각적으로 좀 응답이 됐으면 좋겠고, 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비전 주세요. 그럼 뭐 비전 좀 바로바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안 하실까요? 보여준다고 살아낼 실력이 있을까요, 우리한테? 없죠. 없어요. 비전 하지만요, 보여준다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살아낼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즉각적인 걸 요구해요. 마치 내가 원하는 결과만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지니 같이요.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주어지는 인격의 형성 과정을 생략해 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형성 과정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담아내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생략해 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예수를 알아가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과정, 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배워가고 또 닮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마치 우리의 신앙이 그냥 AI 같아요. 여러분 AI 쓰는 이유가 뭡니까? 왜 쓰십니까? 곧바로 즉각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답이 나온다니까요. 즉각적으로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것들. 제가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 우연히 이제 그 TV 한 프로그램을 봤어요. 거기 보면 그 김혜란 작가가 나와서 어떤 TV 프로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이제 질문하고 서로 답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유명한 작가였나 봐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작가로서 글쓰기 할 때에 근육이 언제 늘었냐면,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근육이 언제 늘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자기가 한 문장, 이 한 문장을 어렵게 이을 때 전전긍긍하고 자문자답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의 글쓰기의 근육이 늘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에게는 있고 AI한테는 없는 하나가 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AI에게는 있고요. 없고요. 인간에게만 있는 거.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예, 저도 이분의 대답을 듣고는 한 방울 탁 먹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AI한테는 없고 인간에게 있는 게 바로 망설임이래요. 망설임. AI는 즉각적으로 답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물어보면은 뭐 난처한 거 물어보면 이렇게 괜히 이러고 있고 우리는 뭐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망설임. 누군가의 아픔을 듣고 고민을 들을 때에 상대방을 위해서 말을 삼키고 주저하는 순간, 그 순간 또 짐작하고 헤아리는 찰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저 안에 힘겹게 서 있는 어떤 배려나 품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떤 때는 유려하고 빠른 AI의 조언보다 인간의 투박한 침묵이 더 위로가 된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걸 딱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를 한 대 꽉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같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AI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즉각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쭉쭉쭉 가버립니다. 그럼 물어보고 AI한테 여러분 뭐 물어보고 고맙다고 하십니까? 고마워. 저는 가끔씩 해요. 고마워. 저는 좀 친절하니까요. 네, 가끔씩 그런 것도 해봐요. 왜냐하면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AI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가버려요. 도무지 그 하나님 앞에서 전전긍긍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또 망설이고 밤새 그것 때문에 애쓰고 옛날 말로 애간장 놓고 고민하고 우리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여정에 대한 이런 고민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그 하나님의 마음도 공감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나와 있지만 전혀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어때요? 여러분, 정작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이곳엔 몸은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의 방향과 모든 설정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있고 그분을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붙들고 계시지, 이런 것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냥 나를 통해서 하는 일, 복, 결과물,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분명 아브라함은 위기의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금 자신을 위협할 만한 그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너무 크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다시금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 그를 설득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보여지십니까? 사실 믿음의 첫 여정의 출발은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왜요? 순종하지 못했죠.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는 누구로 이어지게 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라고 쭉 이어지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루하루의 과정 속에서 그가 아담이 실패한 것,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지요. 모르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이루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6절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 바른 관계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른 관계의 결정체는 순종이죠.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죠.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증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쌓이면 신앙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신앙의 선택을 할 때 망설임도 있겠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망설임이 있잖아요. 매 순간마다 의심도 들지 않습니까? 전전긍긍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될 것이고, 그것이 믿음을 형성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 당장 아브라함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고 보여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약속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천천히 경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지연하는 것처럼 다가오겠죠. 지연처럼. 그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과를 이미 성취하시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약속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반대로 당장의 결과를 요구하는 거죠. 이 간극을 줄여가는 게 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두렵고 막막한 가운데 계십니까? 현실이 너무 커 보이십니까? 그래서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깊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요, 또 반대로 예전에 믿었을 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발전이 없는 삶이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죠.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다가오시고 노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지 못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증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방패이시고 여러분의 상급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또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찾아가는 존재예요. 경험하는 존재예요. 발견하는 존재예요. 그게 특권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그 말씀, 이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예요, 이건요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와서 도장 찍고 갔다, 나 왔어요 목사님 저 와서 도장 찍고 가요, 나 이거 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과정의 연속인 거예요. 알아감의 연속인 거예요. 닮아감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처럼 이제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걷게 하시고, 물론 어때요? 때로는 고난의 길이기도 하죠. 때로는 막힘의 길도 있겠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순간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여정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고 결국에는 주님이 이겨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없는 모습이 보인다고 너무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주님 그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 나오시고요.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월요일에 좀 그냥 우연찮게 이 마음이 좀 주님이 최근에 주셨던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최근에 여러분 너무 주저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지셨다면 넘어지신 것으로 또 주님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으로 또 주님을 알아가시고 그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막막하십니까? 풀려지지 않아서 여전히 답답하시고 눈앞의 현실이 너무 크게 보여지시고 계십니까?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엄습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시고 또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그 아무것도 붙잡히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어버리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됐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안에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게 해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실제 내 삶에서 경험하며 내 삶이 더더욱 그 하나님을 더 크게 알아가는 미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시고 아브라함을 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두렵고 힘들고 엄습해 가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의 손이 나를 온전히 붙잡고 계심입니다. 주님, 그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내가 알기에,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내가 알기에, 주님, 내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망설임도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에 때로는 망설임도 있고요, 전전긍긍할 때도 있고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그 속에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큼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큰 능력으로 주님이 마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권능의 팔 펴신 팔로, 주님, 그 나에게 큰 상급과 능력으로 방패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정말 지금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그 도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답답하고 어두운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을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움과 우리의 삶의 막막함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지 못하게, 주님의 그 덮으신 날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눈을 들고 주님 보기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상황 가운데 나의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이 어두운 밤도 빛의 밤이 되는 줄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어두울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미 지금 나의 삶이, 이미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 아시고 나를 이미 그 펴신 팔로 주님 그 날개 아래 주님 나의 삶이 이미 넣어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 나의 주저앉음을, 믿음이 없어 나의 두려움과 막막함이 나를 지배하게 주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 넣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나의 눈을 열어 주님 이미 너에게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강한 것들, 다른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주님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내가 걸어갈 때 나보다 앞서 걸으시며 뒷모습을 보이시는 그 주님의 등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일하심의 그 강금을 외우는 주님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아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이 비록 이럴지라도, 내 삶이 비록 어두운 가운데 있어 보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신 줄을 주님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모든 삶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곳까지 온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어두운 부분도 내 삶의 밝은 부분도 모두 주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도 다 주님이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 무엇보다 정말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 더욱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없으시다면 이 시간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이들과 그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를 맺는 자녀들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지켜나가는 아이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매일 순종하며 신앙을 쌓아가는 우리 자녀, 우리 가정 되기를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고 세워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같이 주님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펴신 그 능력이, 주님의 그 능력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어떤 마음, 어떤 고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의 그 고민들,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늘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에 아이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아이들이 믿음을 지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아이들, 그 세대,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른 길로 새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기다리며 주님 인도하심 기다리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믿음을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에게 일하심을 믿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주님께서 모두 아시고 이 가운데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지키시는 인줄을 시험인 줄을 주님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곧 시작되는 196자 내척치유 세미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참된 치유자 여호와를 만나고 싸맨 받는 세미나,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 보게 되는 세미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준비하는 간사님들과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더욱 강건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통로로 이분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 세미나와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역 중 하나인 우리 내척치유 세미나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척치유 세미나 가운데 주님 이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그 일하시는 통로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내척치유 연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척치유 세미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을 알지만 그 삶의 두려움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들이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척치유 세미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치유하시는 손길이 내척치유 세미나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곳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치유의 강선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반열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척치유 세미나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척치유 세미나를 준비하는 우리 간사님들과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박사님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사역, 그 귀한 사역을 주님 감당하셔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원하시는 뜻이 닿기까지 올려본 원로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더욱 지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의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그 치유하시는 그 일하심의 그 역사의 통로로 주님 그 성령의 그 일하시는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강단에 설 때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과 치유의 선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의 소리를 듣는 이들 모든 영혼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박사님을 주님, 우리 간사님들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내척치유 세미나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더욱 깊이 구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세례를 받았고요. 또 어린이들도 지금 유아 세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믿는다 외치는 그 주의 자녀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각 부서별로 5월에 가정의 달 시행하는 행사들 준비하는 온 세대 예배 가운데 아이들이 참된 선물 주의 이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세대 아이들과 각 교육부서 사역들을 위하여 함께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주님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더욱 기대하며 이 세상 가운데 나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끊이지 않고 아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이지 않고 아이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세대의 희망된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름 더욱 붙잡고 이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 더욱 알고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정말 주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나 주님 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들로서 그 영혼으로서 아버지 주님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육부서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심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 키워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를 아버지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들이 5월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선물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정말 가정의 달 가운데 참된 주의 가정 주의 자녀로 주의 어린이로 주님 아이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화 유치부터 시작하여 우리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한국년부 지금 세대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아이들 우리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복음을 드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정말 경건한 세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자녀들을 품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교육부서 그 섬김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각 부서의 교역자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매일매일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며 매일매일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 그 매일매일이 주님 복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교육부서를 위하여 섬기고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된 모든 신자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가 더욱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크고 작은 주일의 모임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주일의 모든 순서에 있어 주님 영광 받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어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모든 봉사의 시간들이 있고 또 모든 섬김의 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위원회의 모임이 있고 당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섬김들 가운데 그 모든 모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일하심을 주님 주일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욱 깊이 받고 추구하는 그런 주일 예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